(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셨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근각처에서 저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감부로 익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크고 작은 어려운 일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각 기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받으신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전국 곳곳의 모든 예배 하나님 처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순 성경 읽기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더욱더 충실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20명까지는 현장 예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예배가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주일 오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두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우리 김풍영 권사님이 입원 중에 계시고요. 우리 김지숙 권사님 부근 되시는 김인숙 집사님께서 엊그제 금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십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 복 주시옵소서. 깨 계시면 늘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또 그리고 자연재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의 각기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이 한 시간 예배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기고 남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공급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로 구별해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전 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곳에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귀한 아버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열게 여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을 허락하사 간증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더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기업과 또 몸담아 일하는 직장과 자녀 후손들 그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손으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까지 치료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근심과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흘러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여 새 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강건해서 주의 전에 마음껏 오르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아버지 섬기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와 충성과 봉사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특별히 아버지의 국정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관해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고 세계의 귀감이 되는 국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진 바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처럼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게 드려야 될 예배인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에 익숙했는가.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마땅한 일이고 늘 있는
그와 같은 일로 지내왔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그렇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의 한 대학생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손바닥으로 박자를 맞춰가지고 곡에 맞춰서 이 손을 두드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그 두드리는 박자를 듣고서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맞추도록 그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120곡을 이제 박자를 맞춰서 두드리는 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 곡 한 곡 박자를 맞춰가지고 소리는 내지 않고 가사는 내지 않고 이와 같이 두드려가지고 그 곡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 120곡을 연주했습니다. 몇 곡을 맞췄을까요? 맞춘 게 3곡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박자를 맞추는 팀에게 물어볼 때도 저 팀이 몇 곡이나 맞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한 반은 맞추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곡 중에 단지 3곡밖에 맞추질 못했다는 거예요. 약 2% 내지 2.5% 정도밖에 못 되는 거죠. 이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야, 이 곡은 뭐 너무 쉬운 곡이니까 잘 알겠지 하면서 이제 박자를 맞추려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대중적이고 너무 쉬운 박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드리는 박자를 듣고도 곡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당연히 야, 이 곡쯤은 상대방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너는 아직 이것도 모르냐? 야, 이렇게 쉬운 걸 모르면 어떡해? 이거를 이해 못하면 어떡해?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낯설은 것과 익숙함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어떤 거는 낯선 거예요.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 대하는 거예요. 또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일도 처음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낯설미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너무나 익숙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낯선 것이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거죠. 새로 이사를 갔어요. 낯선 동네를 이사 갔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낯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좋은 거죠. 언제까지 낯설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익숙해지며 살아가는데 훨씬 편리하죠.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낯선 거는 아주 굉장한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어쩌다 관광지 가면은 뭐 이상한 사천대왕 불교계의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지나갈 때 얼마나 그 낯설어요. 때로는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줘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이렇게 예배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세상에서는 못 듣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고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에 익숙하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한 낯선 곳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이해가 되고 또 공포는 물러가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맛난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100사람이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입맛이 다른데 이게 제일 맛있다. 그걸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입이, 혀가 기억하고 뇌가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내가 해준 것보다는 어머니의 손맛이 좀 그립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어머니의 손맛에 의해서 음식이 깃들어졌는데 아내가 해주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염도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죠. 낯설은 거예요. 낯설다 보니까 때로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손맛보다는 아내의 손맛에 익숙해지고 아내의 손맛이 제일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도요, 자기 입맛에 익숙한 곳을 찾아갑니다. 야, 거기가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다는 것은 그 맛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도 성도님들이 자리가 많이 있어도 꼭 앉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불편한 거예요. 어느 곳에 앉아도 예배 드리는 데는 뭐 지장은 없는데 꼭 그 자리가 내 적성에 맞고 내 저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자리만 찾아가십니다. 자, 이처럼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다 주고 또 이런 저런 유익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1번 좀 쳐주세요. 그걸 쳐줘야지.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익숙함이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에게 이제 유익을 안겨다 주지만 익숙함에 젖다 보면은 때로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시간 계산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 광고가 있었어요. 건강검진센터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그 결과지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더 나가서 이 상태라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찾아온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 보이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나요? 그 건강검진 결과지에 펴져 있는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고 몇 시에 퇴근하시고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고 가족과 얼마를 보내십니까? TV는 얼마나 시청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순수한 시간이 9개월 남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남았고 그 생명이 9개월, 6개월이 아니라 잠자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TV 보고 이런 시간들 다 빼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전번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9개월이요, 6개월이요, 3개월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의학적으로는 아직도 10년, 20년 뭐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생애가 대부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또 출퇴근하느라고 시간 쓰고 갔다 와서 뭐 샤워하고 갔다 와서 TV 보고 갔다 와서 잠자고 이런 시간 빼고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9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결과지를 보여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감추지 못해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우리 가족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에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 그렇고 또 이제 가족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중한 존재들, 익숙한 존재들, 허물없는 존재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대하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유의 광고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익숙한 나머지 그를 대하는 태도, 그를 대하는 언어, 그를 대하는 이제 모든 것에서 소홀해지고 우리는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아니고 어떤 손님이 내 집에 왔다면 손님 내버려두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내가 그 사람과 등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대면하고 정성으로 말도 그렇고 조심해서 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익숙함에서 그만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성전은 제일 먼저 성전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두 번째 문을 열면요.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자는, 성인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이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번제단과 성소, 이와 같은 것들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해요. 제사를 할 때는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은 뭐를 드리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요. 양이 가장 보편적인 제물입니다. 부자들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가난한 서민들은 비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다면은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야 뭐 끌고 오면 얼마 안 되고 힘도 안 들고 그렇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저 아래쪽에서 만약에 성전 제사를 드리려는데 이 재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멀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소나 양 끌고 며칠 동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이거 사가세요, 이거 제물로 드리세요 하면서 이와 같이 이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생물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거를 드리는 겁니다. 가면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이제 이 피를 내고 이제 각을 뜨고 거기서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데, 일단 제사까지 갈 때는 살아있는 걸 드려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걸 드리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뭐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 이거 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죠. 좋은 걸 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성전 앞에서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병들고 다리 절고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값은 값대로 다 받고요. 보통 일반 이제 시장에 가면은 그거는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값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폭리를 취하죠. 그러면서 다 결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야, 너희 얼마 남으면 우리하고 얼마씩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일반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서 쓰는 돈은 그 얼마나 이제 험악하게 속된 것,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깨끗한 거 드려야지. 그러면서 돈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제 돈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외화와 같은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도 폭리를 취했어요. 자, 이런 제사가 만연이 됐습니다. 만연이 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유 그냥 뭐 편한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한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거기 장사꾼들인데 뭐 아무거나 하나 갖다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자,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대로 굳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이런 모습이 만연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익숙해지고 당연하고 당연시 됐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비둘기 사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돈과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일대 매스컴에 요새 같으면 일면 톱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소동을 일으키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이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 익숙하게 이 모습에 젖어 있지만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엎으신 겁니다. 뒤엎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니,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니, 이것이 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당연시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본래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 생활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종교 생활로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용서의 은혜, 하나님 내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제물 통해서 내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용서받은 기쁨, 감격, 이것을 누리고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익숙함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이것을 찾고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종교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벗어나야 될까요?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변화하기 위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대 느려도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야 한다. 익숙함과의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야 한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과거로의 회귀를 막고 새로운 곳에 흥분된 삶을 살려면 응고된 생각들이 물처럼 계속 흐르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 하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좀 낯설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예배인가. 그런데 차츰차츰 익숙해져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때문에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게 조금만 내가 힘쓰면은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는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도 그렇고 더 소홀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걸 경계해야 돼요. 오늘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니까 저 빼고 9분인지 10분인지 하여튼 실시간 채팅에 10명이 떴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함이 좋은 거고 익숙함이 편리하지만 익숙함이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이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익숙해졌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더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하게 만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위협하고 총칼로 위협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러한 강압적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또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줄 때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중간 경계선인 것 같아요.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도 20명 이하로다. 거리를 이제 띄어서 앉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익숙함,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붙잡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남극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상당히 이 펭귄들이 이 무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남극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나 저도 궁금했어요. 남극의 기온이요, 영하 50도, 60도, 뭐 70도, 80도까지도 내려가고 그 정도입니다.
그 추위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이 펭귄들이 보니까요, 펭귄들이 쭉 이 추운 벌판에서 바깥으로 등을 대고 가운데 중심으로 이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그러면서 이 펭귄들이, 저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돌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들이 뒤로 나가면서 서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둥근 원형을 유지하면서 체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추운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에 따뜻하게 지내던 펭귄이 바깥에 나가서 추위를 맞이하면서 이 펭귄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추위를 이겨내는 걸 봤어요. 아,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요, 이제 새끼를 낳고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펭귄이 살고 있는 남극에는 펭귄만 아니라 바다사자라든가 또 뭐 고래도 있고요, 여러 이제 그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새끼들에게 줄 물고기 같은 것들을 잡아오는 것을 길목에서 이 바다사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펭귄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그걸 알고서 이 펭귄들이 눈치를 보고서 언제 들어가야 되나, 바다사자들이 없던지 딴 데를 보든지 이제 하여튼 틈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펭귄 중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펭귄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서 펭귄들이 무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펭귄은 그만큼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다사자에게 잡아먹기. 이 펭귄을 뭐라고 하냐면 더 포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더 포스트 펭귄이 없으면은 다른 펭귄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다른 펭귄들이 물속에 들어가질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종족 보존이 안 돼요. 이 더 포스트 펭귄은 용기 있는 펭귄입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협하는 짐승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럼 그 뒤를 따라서 다른 펭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스트 펭귄이 없으면은 뒤따라가는 펭귄이 없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고 편안함에 젖어 있으면은 그 뒤에 따르는 다른 펭귄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펭귄들이 종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했어요. 골리앗은 전혀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커봐야 1m 85, 2m 정도 되겠죠. 근데 이 골리앗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익숙한 체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전부 다 벌벌 떱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줍니다. 익숙한 습관, 익숙한 사람, 익숙한 제도,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편안함을 안겨줘요.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차츰 익숙해져 갑니다.
이 익숙함 때문에 정말 더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 제작자에게 허락을 미리 맡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영상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소리를 좀 더 키우자.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낯선 환경을 접합니다. 그 낯선 환경이 우리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중한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의 헌신과 배려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때 더 잘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이나 했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추수감사절,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뭉개지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막대하고 살아갔던 우리 삶입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예배 환경,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익숙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한 분 한 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원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익숙함을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발목 잡혀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익숙함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